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예, 저도 잘 있었어요. 저희는요, 저와 저희 토니 목사,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한 1년 전에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동안은, 남가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그 남쪽에 저희가 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의 집에 이제 렌트를 해서 여기까지 살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은퇴하기 직전에, 저와 저희 남편의 그 조그만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못 들어왔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기간에 그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저와 저희 토니 목사는 이제 우리들의 이제 보금자리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제 남의 집 살이도 끝!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도 1년을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남았어요. 정말 조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그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남았고, 이제 한 9월경에, 또 조금 빠르면 뭐 한 8월 초가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뭐 한 두어 달 있다가 우리가 이제 토니 목사랑 저랑 이제 정년퇴직해서 살 집으로 이제, 이사를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를 해서 가는 집은요, 시골이에요. 좀 시골. 저 이상해요. 그게 저희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할 그때가 다 돼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조그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을 때 제 생각이 좀 시골로 가고 싶었어요. 그 이상해요. 나이가 들면 저만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이 미국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한평생을 저희 남편과 저는 미국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회를 했고, 또 더더군다나 일반 목회도 아니고 이 술 마약 중독자들의 그 특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나 또 한국 그 교포들의 그 사회에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뭐 저희 가족들이 가족과 이렇게 친척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대언자가 될 수는 없고, 제 스스로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 시골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좀 이렇게 조용한 곳, 그리고 특별히 좀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빌딩의 숲에서만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좀 조용한 곳에 가면은 좀 더 주님과의 그 대화도 좀 더 이렇게 진솔하게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의 음성도 더 잘 들릴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의 그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에서 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필의 시간을 참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이제 그 시골에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동네 그 시골에 그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찾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는 그래도 조금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그래도 제가 뭐 개인적인 교분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제 시골에 이제 있으면은 시골 생활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더 조용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주님께서 제게 오래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케냐에 가기 전이에요. 제게 명령을 하신 말씀이, 너는, 좀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저게 좀, 감추어져 좀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상생활이 사실은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이 가급적이면 사람을 많이 안 만나요. 개인적인 이런 만남은 제가 피해요. 왜냐면 주님께서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히 뭐 카운셀링 한다든지, 뭐 괜히 뭐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든지, 뭐 그런 오지랖이 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악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의 이렇게, 겸손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그런 내 마음 안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실수를 하다 보면은 사람의 영이 금방, 교만한 마음도 싹트고, 또 변질된 마음도 싹트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게 좀, 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실까? 왜 저에게 소리 내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그냥 사실 이렇게 유튜브 찍는 그거 외에는 정말 제가 이제 거의 칩거 생활, 집에서 이제 그냥 거의 숨어 다시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케냐에서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칩거 생활이야. 아는 사람, 뭐 제가 뭐 케냐 원주민의 누구를 알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양들을 보살필 뿐이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기껏 소리 낸다는 것은 이게 한 두어 시간 이렇게 이게 성경 공부, 유튜브 성경 공부하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책을 쓸 때 집필 시간에도 주로 그냥 아주 조그만 옷장이 하나, 저와 저희 남편이 쓰는 옷장이 있어요. 옷장 안에 들어가서 불 하나 딱 켜놓고 거기서 그냥 집필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드리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시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또 이렇게 섞이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녹아서 살지 않는 그것도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렇게 외출을 굉장히 자제해요. 아무튼 그런 생활을 몇 년 살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들과 말도 많이 안 섞이게 되고, 외출도 이상하게 자제하게 되고,
꼭 필요한 곳만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식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필은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 삶에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과의 친분을 맺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렇게 교제라든지 그런 것은 제게는 좀 이렇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는 더욱더 이렇게 시골의 문을 여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로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이사를 가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숨겨져 있는 더욱더 감추어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 될 수는 없고요. 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 집필을 하면서 그 크리스찬 책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사람이 또 다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복음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그 부서지기 쉬운 존재 같으면 이렇게 악에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노출이 되면 막 좋아가지고 헬렐렐레 그런 성정, 그런 연약한 성정 같으니까 저를 아예 이제 그거 해주시려고 저를 뭐라 그러지?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또 그렇게 살고 나니까 또 나름 그 안에서 오직 주님과 둘만 동행하는 기쁨도 있었고 또 스스로를 악에서 그 발걸음을 멀리하는 그러한 환경도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악을 행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 이렇게 그 영적 전투를 벌리기가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는 기도도 조금 더 잘 나오고 한적한 곳에서는 조금 더 묵상도 더욱더 잘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더라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과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괜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시카 목사가 나보고 저 산속에 가서 도 닦고 살라고 그러더라. 뭐 강원도 가가지고 화전민이 되어서 살라더라. 뭐 그런 얘기 또 괜히 또 쓸데없는 그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런 것이 제 삶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두어 달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토니 목사랑 저랑 이제 시골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좀 제가 굉장히 이사 과정이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제시카 목사 동영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제시카 목사 휴거 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우리 제시카 목사가 그냥 이제는 참다운 정년퇴직 생활을 하려고 시골에 이제 깡촌에 그냥 묻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이사한다고 짐 옮기고 자리 잡고 그런다고 바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저의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여종의 인간된 모습은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여종의 어리석은 모든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의 그 understanding, 이해가는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며 나눌 때에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이 이 여종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여종의 입술에서 나가서 이 떡을 뗄 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것 같은 삶에 은혜를 끼치는 말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금 같은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부패한 곳을 제거하고 부정한 곳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것을 더욱더 경건한 자로 이끌어드리는 여호와의 참 백성들을 교훈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실 것을 믿사옵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동서남북 상하로 하나님이여 천사를 대동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가게 하옵소서. 죄사함이 나가게 하옵소서. 회개함이 있게 하옵소서. 비송강의 생수가 골고루 잘 뿌려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인간 모습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대언의 영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4편은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는 거의 뭐 한두 시간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제 나름대로는 한 일주일 정도의 그 깊은 묵상의 시간에 들어가야지 말씀이 제대로 녹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제게는 다른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목회자 사역에 사실 쫓겨가지고 말씀을 그 정도로 깊이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었어요. 매일 이제 제가 섬기는 거의 몇백 명 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직원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독에 빠진 그 형제 자매들을 먹이고 살리고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기부 물품을 이렇게 기부 물품 분류하고 정가 매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의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야지 이 중독자들을 의식주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느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었고 그야말로 이건 그냥 나이롱 사꾼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야단을 맞고 왕창 깨어져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대언의 영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제대로 이제 무르익은 이렇게 정말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제 삶에서 이렇게 녹아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시편의 14편은 다윗의 시죠. 그죠? 다윗의 시. 여기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있죠.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러분께서 이 10편, 14편이 어디서 또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런 아마 성경을 열심히 잘 읽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10편, 14편을,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을 어디서 또 읽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벌써 눈치챈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이 10편, 14편은요, 10편, 53편과 아주 흡사해요. 물론 다윗의 같은 사람의 시죠. 그러니까 이게 10편, 53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이 말과 거의 흡사해요. 자, 방금 제가 읽은 10편, 14편을 지금도 기억하시죠? 몇 분 전에 읽었으니까. 제가 10편, 53편을 한번 제가 쫙 읽을게요. 굉장히 짧은 편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휴식을 하시면서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리석은 자,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다윗의 이 영장으로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 마할랏이라는 얘기는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 근데 왜 질병에 맞춘 노래? 조금 이상하죠? 그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시편 53편을 설명을 할 때에 제가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오늘은 시편 14편이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거의 흡사하구나. 별로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것이라고는 여기에 있는 6절 너희가 14편의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는 이 6절이 53편에는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절만 이 14편이 더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거의 9절당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른다. 이 어리석은 자, 이 말은요, 바보, 영어로 stupid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stupid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 모자라는 자, 그런 자인데 그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자는 영어로 fool이라고 그래요. 즉 fool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죠? 무식한 자가 아니고 무지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는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여기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은 쉽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무신론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던도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구나.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뭐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사실은 이 말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는 신학적인 무신론자를 칭하고 있는 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지금 여기서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신학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뭐 그런 철학자들 많잖아요. 그죠? 뭐 철학자뿐만이 아니야. 세상 사람도 많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무신론자,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적인 무신론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전혀 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산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자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 태반이 넘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양무리보다는 염소무리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오늘날의 복음은요, 물을 적당히 섞은, 포도주에 물을 섞은 희석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 증거가 많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제 마음이 참남해서 그런 교회라고 제가 정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지, 그것을 괜히 교회라고 큰 이렇게 그 많은 그 무리를 제가 그렇게 정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정죄를 하시는 일은 주님이시니까 저는 있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개떡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개차반같이 살아도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이상한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은 지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믿는 그런 물 섞인 복음들,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박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에 맞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삶을 우리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자고, 이 어리석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교회 안에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수많은 염소무리 중에
그 중에 이리도 많이 섞여 있어요. 이리도 섞여가지고 맨날 그 목사의 그냥 목덜미를 깍깍 물어. 그냥 목사가 뭐 하면은 목사의 손을 깍깍 물어. 그런 자들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목사도 만만찮아. 교회 안에서 정치 잘해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막 바깥의 정치까지 지가 막 그냥 왈가왈부 그냥 오지랖을 넓히려고 그래. 강대상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그 장소가 강대상이에요. 저는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감동을 열심히 전가하였으니 이 다음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어리석은 자가 교회 안에 많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즉 있잖아요. 뭐 그렇게 꼭 뭐 구태여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구태여 그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뭐 구태여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충 살아도 우린 다 천국 가는데 하는 그런 물 섞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런 물 섞인 길을 간지럽히는 그런 복음을 듣고 히히호호 하면서 자기의 삶이 개떡같이 개차반같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행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즉 가증하다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티브라고 그래요. 히티브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혐오스럽다 하는 뜻이에요. 혐오스럽다. 즉 그냥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치가 떨리도록 혐오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염소 무리들, 그런 물 섞인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 그들은 저희는 부패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corrupt라고 돼가지고 썩었다. corrupt라는 말은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미 변질되어 썩어버렸다. 즉 그들은 썩어버리고 그들의 소행, 그러니까 그들의 이 소행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그 참뜻은, 영어로는 work라고 그래요. 근데 work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소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희는 썩어버렸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혐오스럽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오늘날의 세대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죄인된 저와 죄인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히고 찢기고 말리고 가시관을 써면서 죽어주신 심한 고통과 사람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거는 정말 강심장이야난 그런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인간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더욱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회개를 해놓고도 가짜 물 섞인 복음에 그냥 어느새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복음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고범죄를 자꾸만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 선상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졸업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신앙의 졸업장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입학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에 입학해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빚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내가 죽어 날마다 내 자아가 파쇄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 즉 십자가 선상에서 머무르고 회개하고 머물러 있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것,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실천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중간점만 가고 지가 다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고 살고 있는 염소무리들, 오늘 이 시간이 동영상 보시고 빨리 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살피사, 그럼 이 인생이란 말의 참뜻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의 그 뜻은요, 베네 아담 그래요. 베네 아담이라는 이 말, 베넷이라는 이 말은요,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바로 그거예요. 이 베넷 아담이라는 이 말은요, 아담의 아들들. 꼭 아들만 뜻하는 것은 아니야. 아담의 자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의 아담스라는 말은요, 남자인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넷 아담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sons of Adam,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기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저 스카이 하는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참 어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킹덤 오브 갓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천국에서 아담의 그 사람의 아들들을 굽어보사 하는 말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지각이라는 말이 약간 어렵죠. 이 지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스키엘이라고 그래요. 즉 영어로 얘기하면 understanding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 천국에서 이 아담의 자손들을 이렇게 살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신 그 거룩하신 보좌에서 끊임없이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 말씀을 진실하게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고 늘 살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에 합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자기의 그 지각을 사용하여서 깨달은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은, 바로 그 뒷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참 참남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고 사는 존재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더 들게 하는 그런 절이 이 3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땅을 봤는데도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 그랬죠. 여기 치우쳤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쌀 그래요. 쌀이라는 말은요. 한쪽으로 다 몰려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천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울이 있다면은 쌀이라는 말은 이게 천칭이 자 요게 요렇게 돼가 천칭이 저울이 요렇게 돼 있다면요. 모든 것이 한쪽으로 그냥 그냥 완전 이렇게 기울여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악이 여기 왕창 있고 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제로 아무것도 0이라는 거예요. 공 동그랑땡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여기는 100% 왕창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마음이 썩어 부패한 자들, 마음이 가정한 자들, 마음이 부정한 자들은 100%인데 100명인데 100명 같으면 100명이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선을 행하고 사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이제 여기 쌀에 참 다 치우쳤으며 하는 말에 참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랬죠. 여기 더럽다 하는 말은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니라후라고 그래요. 니라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패하였다.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앞절에 여기 그 1절에 나오면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즉 니라후 했다.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함께 여기 다 치우치었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그러면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은 어느 말과 같이 가느냐면은 다 함께 치우쳤다 하는 그 말로 이렇게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함께 들어온 자가 아니고 다 함께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 버렸다. 그 한쪽이 어딘데? 더러운 자의 쪽에, 즉 부패한 자의 쪽에, 썩어버린 자의 쪽에 다 그렇게 치우쳐서 내려가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사용한 말씀이에요. 여기 로마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말이 하나도 없죠. 성경에는 다 모든 것이 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짝은 이 10편, 14편, 3절과 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구약의 시대 때도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때도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시대에도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셨고 after Christ AD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이 세상은 결국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한탄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웬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아웬이라는 말은요, 그냥 죄악이 아니고 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하다라는 뜻은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무리들. 즉,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구약은 성결한 삶과 부정한 삶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죄악은 죄악인데 어떤 죄악이냐면은 하나님의 성결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건드리는, 위반하는 죄악들. 바로 그것이 이 아웬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여기 바로 그 전절에 있는 선을 행하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포아레라고 그래요. 포아레라는 이 말은 workers, 영어로 workers라는 뜻인데 일하는 자, 일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부정 안에서 부정을 저지르며 그 부정 안에서 일을 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죄악을 행하는 자, 그냥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결함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죄악은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주님께서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즉,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저지르는 그러한 죄악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지르는 그 죄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죄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즉, 죄도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법도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뭐 사고가 나가지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이 있고, 아니면 계획을 딱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죽이려고 계획을 딱 짜가지고 사람을 딱 죽이는 그런 게 있고, 왜 그게 죄의 경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와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짓는 죄는 죄의 경중이 다르다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요,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뭐 저 사람에게 이런 뭐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저런 짓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 통회와 자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를 하여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반항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여 짓는 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다 앞으로 장차 올 세대에도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몇 개 있는데 그 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들이에요.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여기에서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야드우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야드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knowledge,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무지하다, 지식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살지 않는 오늘날의 수많은 염소 무리들을 지금 여기 일컫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여기서 이 저희를요, 정말
한 주 내내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어보았어요.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종교 간에 철저하게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믿는 수많은 오늘날 교회의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욱 지나치고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비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신학교를 나오셨나? 뭐 자기네들처럼 무슨 뭐 랍비라는 무슨 타이틀 같은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닌데 목수의 아들인 것을 자기가 알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치지 않고 즉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머리 위에 그냥 이게 신학적인 지식만 잔뜩 그냥 녹이 들어가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선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무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루 저래 그런 무리들 있잖아요. 그들이 영적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리들 하나님 절대로 기뻐 안 하세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려고 오는 다른 천국 백성까지도 못 들어가게 문을 딱 이렇게 손을 벌리고 막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Sons of vipers 그래요. 독을 머금고 살고 있는 독사들이라고 그래요.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의 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짜 되는 희석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이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크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주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어야 마땅한 여정을 세워주셔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말씀하는 저희는 바로 그 독사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영적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냥 복받는 신앙만 그냥 외쳐대면서 정작 성도들이 가야 되는 좁은 길은 증거하지도 않고 자기조차도 그러한 좁은 길의 삶을 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지가 가지 않은 지가 모르는 길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그런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내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야훼라고 나와 있어요. 즉 저희가 떡 먹듯이 야훼의 백성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좁은 길을 가신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무리들이에요. 참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셨네요. 제가 이 14편은 사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성경 공부하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너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무섭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인들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려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그러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권세와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증거 좀 이렇게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요. 주님, 저는 14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사흘 하다가 그냥 싹 이렇게 뒷바퀴로 싹 치는데요. 오늘 말씀 증거하는 날인데 주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딱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꼭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 같은 인간한테 이런, 저도 낙제생인데 왜 낙제생에 대한 말을 하라고 하세요? 정말 아무튼 저는 대언의 말씀이니 일단 저는 묵상으로서 받은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주인의 명령을 전해드리는 메신저, 그냥 주인의 그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리도 아니야. 이것은 이 세상에 희귀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죠.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가 두 번 나오죠. 여기 있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안 나오고요, 약간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냥 두려워하고가 아니고 파하드, 두려워하다. 파하드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가 거기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저는 의인도 아닌데도 떨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임에도 떨었는데, 의인들은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락이 된 사람들인데, 얼마나 제가 느끼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겠어요. 거기서 거대한 하나님을 거기서 거대하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의인의 세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버돌 사디크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the generation of righteousness, 즉 정의가 가득한 그 세대,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정의가 가득한 세대에 계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왠지 이 세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장차 오실 그 세상, 시온의 그 세계,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러한 세대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괜히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즉 영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겸손한 자를 얘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겸손을 실행하고 사는 자,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여기 그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우습게 봐요. 정말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요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않지만은 그냥 한국 아줌마들, 내가 목사인 걸 모르고 그냥 아줌마들을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들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보통 자기네들의 그 이제 이렇게 그 일반 사회인처럼 이렇게 대하다가 제가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깨가 쫙 펴져요. 목사셨군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또 쪼그라들어. 그렇지, 나는 목사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로서의 무슨 기대치를 충족하고 너는 살아야 되는 인간이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목사들도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느끼는 거 목사도 죄라고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느끼는 거 목사도 선이라고 느껴요. 다만 다른 것은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도 요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희귀하고 다들 지 짱구리 지가 물 붓고 댕기는 목사대 하면서 당기는 그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참 목자는 없는 싹군이 많은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영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아삿, 즉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즉 조언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영이 가난한 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이 염소 무리들은 그걸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척 하면요, 막 주워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하지 못해. 통하지가 않아. 참 무서운 아이러니컬이 한국말로 조금 좀 이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겸손을 외치나 전혀 겸손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마음이 가난하여야 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자체가 전혀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뭐 타고 다니는 차를 봐요, 마음이 가난하나. 살고 있는 집을 봐요, 마음이 가난해지나. 뭐 쓰고 있는 그 월급의 그 돈을 봐요, 가난해지나. 아니면 대접받는 그 대우를 봐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나. 전혀 가난하지 않는 자가 가난하지라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웃기는 이상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 조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염소 무리들이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주님만은 그 마음이 겸허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절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게요? 오늘날의 그 교인들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니까 그 시온의 뜻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시온이라는 뜻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산봉우리 같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 꼭대기에 있는 그 봉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그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그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이언이라고 불러요. 그걸 시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거기에서 그쪽이 그러니까 남쪽 봉우리 그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죠?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쪽이잖아요. 그쪽 남쪽 봉우리 쪽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곳이 시온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온인데, 사실은 이 시온은 장차 우리에게 올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을,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시온성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마귀에게 속아서 팔려가요. 그래서 속아서 팔려간 존재가 많아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창조주로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별 수 없이 마귀에게 죄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 포로가 되었다고 영원한 포로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회개를 하시고 그냥 입으로만 딱딱거리는 그런 회개 말고 그냥 실컷 입으로 죄를 다 토설해놓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지 토한 거 다시 먹는 그러한 고범죄 계속 저지르는 그런 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통회자복하는 회개를 하면요,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려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제게 장건동산 그 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회개와 가짜 회개를 말씀해 주시죠. 참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가짜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삶, 즉 금방 고범죄를 또 저지르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것은 가짜 회개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제게. 그래서 그러나 여기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날이 오는데, 바로 그 날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원 천국이 임하는 날이에요. 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성, 새 시온성이 이렇게 시온으로 내려올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때예요. 즉 그 포로되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대에 우리가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그때에 야곱이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랬죠.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도요,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즉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딱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제 또 짝이 있는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즉 야곱이 즐거워한다 하는 말에 그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한다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 있는, 자 이제 복습합니다. 이 시편 14장에 있는 이 14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정말 이 다윗의 시지만 좀 무서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보았지만 정말 아무도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꼭 선을 행하며 사시는, 즉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려면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숙자들 이렇게 볼 때요, 그들이 내 이웃이고 그들이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은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또 대가가 따라요. 행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액션,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룬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루려면은요, 입으로 하는, 그냥 뭐 입으로 따뜻하게 가시오, 평안히 가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만 하고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그렇잖아요. 믿음은 세 가지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그 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믿음은 세 가지 옷을 입는다. 그 중에 한 가지 옷이 무엇이냐면은 행위죠. 믿음은 행위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사랑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레세세메히엘라사사히엘레네요조 잔다 엘레네히아사사바 션조 얼로모야자 장가할라만 소드로 홀로소 소모히알라사사조 산주로알라테 엘레샬라스스미아 헤이올로고소 쇼조알라마 호홀로부 바야라사 산다살라 크할라사 바라크할라 메히알라사 슈마살라사 생에일라테 아즈로알라사 삼바 오이알라사 순주카샬라스와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미련한 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떡을 떼었습니다. 주님, 이 떡들이 저들의 속에 들어갈 때에 찔리는 영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영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영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떡이 전파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여 여종은 아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여서 전거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저들에게 창조주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지금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이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제시카 윤TV의 동영상의 말씀 증거에 참여하며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말라버린 눈물이 흐를 수 있게끔 눈물의 물꼬를 터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우리의
백성들이 바깥에서 적당히 희석된 포도주에 물이 잔뜩 들어간 그런 복음을 먹고 그것이 참 복음인 줄 알고 속아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사의 자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왜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셨는지, 주께서 왜 그 상들을 뒤엎으셨는지 이제는 알겠나이다. 왜 그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는지 이제는 알겠나이다. 주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여종 이 사꾼된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작은 목자된 인생으로 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참복음 하나님께서 여종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사오니 이 복음 증거할 때에 주여, 죽어있는 영들이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자고 있는 영들이 깰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졸고 있는 영들이 화들짝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은 힘이 없으나 여호와의 이름은 광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마귀가 쫓겨남을 당하고 귀신이 내어침을 당하고 악한 세력이 타파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말세에 악하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에 이 성경 공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육이 병들어서 피폐하고 황폐한 중에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아픈 곳에 다 손 얹고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 가슴에 상처받은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삶과 환경과 관계가 찢겨진 사람들, 지금 시간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아픈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암 환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저들의 얹은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안에 회개의 밭이 열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성령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옵나이다. 하나님만 바라옵나이다. 주 외에는, 주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성경 공부 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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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깥에 특별히 암의 초기를 아주 이렇게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암의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미 초기 증상이라고 그 의사에게 선고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사의 지시, 그렇다고 의사의 지시를 안 따르시면 안 돼요. 그 의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샬라소소메 알라사사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 먼저 하시고, 그리고 암이라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그
암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의 믿음의 여정, 당신의 신앙의 여정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오히려 화가 변하여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저는 주님께서 받은 감동을 여러분께 아랠 뿐입니다. (43) 명의 사람이 아주 주님 안에서 금식하며 심한 통곡과 심한 회개를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 안에 많은 것 같아요. 재직들도 있어요. 43명입니다. 43명이 심한 눈물과 통회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이 영상을 통하여서 돌아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것을 대언할 뿐이지 제가 뭘 어떻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지 못해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마이크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크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소리고 이 소리에 뜻을 입혀주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부족하고 미련하고 좀 별 볼 일 없는 이 여종 이번 주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영혼 육간에 잘 주님 안에서 보존이 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